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고 외쳤다. 외쳤다. 이 말을 하고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잠들었다. 아멘. 네. 이게 사도행전에서 약 신약 성경에서 페이지로 치면 거의 2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설교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스데반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스데반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죠? 최초로 집사. 순교하신 스데반.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약 26년을 살았습니다. 26년을 살았는데 그 뉴질랜드가 이제 그 영연방입니다. 영국 영연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국 여왕이 국가 원수로서 각기 다 개별 정체성을 한 정부가 있습니다만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아시아권 쪽에 있습니다만 영국 사람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죠. 영어고 한국 사람들은 3만 명 살고 있고 이 마오리 핵바닥 내리면 뭐 하는 그 마오리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아무래도 70%가 영국 사람이고 영국어와 모국어로 되기 때문에 다 그 영어 이름을 쓰는데 보통 기독교 성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숫자라든가 그 교회에 대한 신앙의 열정은 우리 한국보다는 많이 약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헌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헬렬하지 않고 막 뜨겁지는 않지만은 뜨겁지 않는 반면에 아주 냉철한 신앙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갖춰진 북구라파죠. 도로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가장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여성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의 정신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이름, 그죠? 저는 뭐 영표입니다만, 뭐 철수, 얘네들이 그 영어 이름이 많은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이제 폴, 제일 많은 게 폴이 뭐죠?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피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존은 요한이죠. 그 다음에 스데반, 그 다음에 데이빗. 저는 이름이 데이빗인데 저는 이름을 좀 스데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데이빗은 이제 구약의 이제 다윗인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한번 이름 바꿔서 또 바꾸기 좀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이름 중에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도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제일 큰 도시인데 미국의 뉴욕 같은 데인데 거기에 가톨릭 제일 많은 게 영국 성공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톨릭입니다.
블로그 같은 거는 사실 많이 찍어요. 근데 그 카톨릭에도 추기경이 있죠. 우리나라 추기경이 있죠. 근데 제가 장사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었던 시내 중심에 가장 중요한 성당이 있는데 추기경이 있는 성당입니다. 예. 그 성당 이름이 세인트 스테판 캐시드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을 가면서도 성당에 추기경이 있는 성당에 세인트 스테반 성당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스테반과 바울은 베드로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보통 바울과 베드로를 많이 바울 성당, 물론 뭐 베드로 성당, 피터 성당 저기 있죠. 로마에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만 바울 성당은 굉장히 작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 성당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베드로는 왜?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무덤이 안에 있습니다. 로마 그 안에 사실 맞아요. 베드로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거기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래도 좀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저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좀 작고 세인트 스테반 대성당도 바울 성당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개신교에서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여러분 앞에 전도사로 서 있습니다만 40년간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신도로서 집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했습니다만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움직인 사람이 스테반입니다. 만약에 스테반이 없었다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옛날에 마틴 루터도 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58절을 보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사울이 뭐죠? 바울입니다. 그죠? 그 전에 이 사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리새파로서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유교죠, 그죠? 우리나라 만약 유교 경전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구약에 내려온 전통을 완전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 시골에 무슨 목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황당했던 거지. 지금처럼 뭡니까 이단이죠. 이단 정도 아니었죠. 감히 유대교는 감히 하나님의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을 많이 못하는데 제가 유대교 저기 갔을 때 유대 이스라엘 갔을 때 얘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 말을 못해. 야훼라는 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세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청하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교니까 지금은 신천지 저리 가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든가 신명기라든가 다 체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아시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12제자를 많이 살려주신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에서 바리새파가 막 나오는데 바리새파도 이 가말리엘 같은 계통들은 굉장히 온건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바로 직속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이 바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루 멍청하고 별 희한한 놈들이나 잡아 대놓고 그날 공회당에서 마지막 지금 저희가 52절까지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면 약 4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이 딱 스테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가상처럼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자세하게 쫙 그래서 구약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제가 읽었던 그 52장 그 마지막 그 1절부터 51절을 축약해서 나오는 겁니다. 51절 보시면 다시 당신들은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 있었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도 다 박해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도 죽였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대예언자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구약을 쭉 하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는 쭉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한테는 깜짝 놀랐답니다. 야 이건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 없을 때 스테반이 논리 정연하고 이 스테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반은 성경에서 나온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 사도행전 6장 8절 얘기입니다. 또한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테반은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대로 성경 어디를 봐도 베드로나 바울도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가장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칭찬하는데 스테반만큼 이런 칭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그죠? 하다못해 다윗을 칭찬도 하지만 엄청나게 욕도 얻어먹었죠.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엄청나게 욕도 얻어먹고 칭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스테반은 칭찬의 최고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12제자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스테반을 임명했습니다. 집사로 그죠? 왜 스테반이 12제자를 임명을 했냐? 12제자들이 그리스도 말을 잘 몰랐어요. 그죠? 좀 쉽게 하면 시체만 놓치면 참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들 그중에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 몇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이 스테반은 헬라어를 자유자재한 저같이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자기 나라를 놔두고 해외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디아스포라죠. 그죠? 예. 이 디아스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사람.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스테반 그죠? 12제자만 봤죠. 12제자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2제자를 능가하는 그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같은 건 역사적인 사실이 비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취할 것이 많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테반은 정말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임팩트입니다. 아무데도 안 나타났다가 사도행전 여기 6장 7장에만 딱 나오고 살려버립니다. 그죠? 바울과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죽을 때는 바울과 베드로는 아무 얘기도 없죠. 그죠? 나중에 이제 외교를 통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나오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무데도 없다가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갑자기 드러나서 6장에서 능력이 충만한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그 다음에 지혜나 성령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죠? 예? 그 최상의 그걸 나타나요. 그리고 약 4장에 걸쳐가지고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죠? 바울과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반은 그걸 임팩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전무후무하고 구약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써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우리 바리새파를 이렇게 욕을 많이 했을까? 그렇잖아요. 바리새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스쳐다가 바리새파가 욕을 해서 바리새파 놈들이 이게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위선이 있다. 천만입니다. 그렇게 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에서 그렇게 수없이 바리새파를 욕을 한다는 것은 자체는 바로 뭐냐면 바리새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부터가 마찬가지인데 저도 여러분들습니다. 그 바리새파는 나쁜 놈들이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독교 학자들이라든가 먼저 사고들은 한국의 교인들의 95%가 바리새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파 욕을 하고 있는데 왜? 바리새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사님이라든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리새를 욕을 허벌나게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만 그 바리새에서 욕한 것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막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아닌 거야. 그죠? 똑같은 거야. 기독교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수없이 바리새적인 요소를 경각심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수없이 들으면서 그건 자기하고 아니라는 2000년 전에 바리새야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 요소를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글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 거기에 우리의 유혹이 다가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왜 스데반이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많이 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왜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말만 안 했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구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의 길이 열린데도 그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시 기독교라는 것은 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맞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거 맞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부활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수련해서 기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기쁘죠? 맞는데 행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스데반이 왜 제가 이렇게 부르냐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왜 이렇게 장시간에 나오는 것은 스데반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집사예요. 다 집사님이시죠. 예?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기독교를 성립시키고 베드로와 바울을 움직인 사람은 우리의 평신도였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가톨릭이 너무 커지고 지금 무슨 영락교회나 무슨 순모교회 같은 큰 교회 이런 것들로 해서 됐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일반 신자로서 집사죠. 저도 집사예요. 그죠? 다 집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구약, 그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은 성경의 구약의 38권을 보면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갑니다. 일반 평민은 없어요. 신약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12제자의 말을 듣고 12제자가 말씀한 것을 깊이 깨닫고 구약을 읽은 겁니다. 구약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스데반은 작은 예수라고 얘기했죠. 작은 예수. 예수님을 일반 평민이 그대로 깨닫고 그걸 그대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소 때만 요즘 제가 여기 한 몇십 년 만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아요. 한국에 제가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뜨거운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 공부를 그러니까 두들기질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진이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걔들 그 사람들 봤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한다니까 공부를 허벌나게 막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죠, 그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하지만 단 한 가지 걔들이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우리 일반 교회도 공부를 합니까? 목사님이 좀 하자 그러면 할게요. 그러다 30분 나가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약을 여기서 보면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구약을 정확하게 구약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통독을 하지 말라는 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구약을 읽을 때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을 20번 읽고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죠? 구약을 아브라함서부터 쫙 쉽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네? 다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분들이 예수님 예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개신교 신자로서, 그죠? 프로테스탄 신자로서 보기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읽다 보면 유대교 시각으로 보게 되는 큰 잘못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7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후에 예수님 따르는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구약을 어떻게 읽어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과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일목요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첫째, 스데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왔다고. 예수님 향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개종을 하고 나서 예수 기독교인데 자세히 얘기합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뭐냐, 멸망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 우리가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죠?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기 벌써 10년 전에 바로 스데반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오순절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신약에서, 그죠? 우리 예수님 나와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뭘까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부활, 그죠? 부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기독교 없었어요, 그죠? 그죠? 부활이 없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나타납니다. 우리 구원에, 우리 구세주를 씌워놨고, 두 번째로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신앙.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돌아가셨다는데 부활했다는데 성령 강림이 12제자한테 오면서 다 도망갔던 12제자들이 다 옵니다. 그 신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그죠? 우리가 왜 했습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우리는 모르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당시 있었던 12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사흘 만에 우리 앞에 부활하셨다. 이거 진짜가 12명이 다 도망갔잖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죠? 우리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 무지한 얘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전체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빼놓고, 예? 그 반노섬에 요한 빼놓고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부인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처럼 거꾸로, 나는 감히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어떤 사람들은 똥창에 찔려 죽고 도마처럼, 어떤 사람은 살깔이 찔려 죽고, 12명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얘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하고 한테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몰랐지만 12제자의 우리 사도들이 그 증거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기독교인들, 야 무슨 뭐 부활한 걸 믿냐. 보는 것을 믿는 건 그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믿는 거죠. 그죠? 네. 보이지 않았지만 2000년 전 믿지만 12명의 우리 사도들이 우리한테 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믿고 성령이 강림을 했어. 그죠? 12제자를 포함해서 500명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부활을 해서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세 번.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써 증거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전 그 증거를 하죠. 베드로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돌아가시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실천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그랬더니 네 양을 먹이라는 거 3번 얘기합니다. 그죠? 땅끝까지 전달한 얘기죠. 네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전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해외 말도 못하고 그잖아. 영어도 못 쉽게 하면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이 영어였잖아요. 지금처럼 모두 영어도 못하고 무지하고 성령 강림하니까 우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땅끝 전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히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의 지혜를 깊게 탐구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1서부터 60절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
자기 시각이 아니고 예수님 시각에서 듣고 있고, 두 번째는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 건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세 번째,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뭐 장로님, 뭐 권사님들인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양을 먹어라. 땅 끝까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의 의무예요. 네. 스데반은 깊이 탐구한 데다에서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요, 12제자들이 성령 안개를 받았습니다만은, 감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 자기는 알고 있지만, 왜? 두려워서. 예? 예. 맞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감히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아들 얘기 잘 죽는 거 알아. 그거를 얘가 설교를 잘하고 그거 하니까 얘 끌고 왔단 말이야. 공회당에 뭐라고 하냐면, 끌려온 그것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뭡니까?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율법을 파괴한 것, 성전을 모독한 것, 모세의 관습을 악용한 것, 요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사내들이 법정에 끌려간 제목하고 똑같아요. 예? 스데반이 똑같아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이 스데반 예수님 그대로 닮았거든. 그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자, 스데반과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었죠. 그죠? 돌아가셨죠? 우리 죄는. 스데반은 우리 인류 죄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 우리는 죽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진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후예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돌아가시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옆에 서 계신 것이 하늘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예수 밑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우리 죽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